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나 소리 높여 찬양해. 기쁨으로 주 찬양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2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들으라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너무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교만하다가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는데 여전히 나를 앞세우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감사하시옵니다. 수많은 영혼들 죄를 맡겨주시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름철을 맞아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심령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교육행정 목사님 그리고 관계된 부서장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돕는 봉사요원과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079쪽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사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음이 주님의 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만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에게로만 소망을 두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찢겨진 심령 사이사이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두 단어,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울리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느낌이 들게 만드는 단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의미, 어떤 그런 분위기들, 그런 느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릅니까? 산산이 부서지는 거죠.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 빵 하고 터져서 공중에 흩날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을 적용해 보면 베개 머리를 파묻고 우는데 그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억울하고 또 슬픈 그런 멈추지 않는 그런 눈물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면 자다가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불을 발로 차는 이불킥을 날려야 될 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이게 바로 깨어짐의 모습이겠죠.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할 것 같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할 것 같은 상실함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릴 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 어울릴 수 없는 이 깨어짐과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찰떡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려져서 실제로 함께 가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적지 않은 경우에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때에 경험했습니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시고 나서 기른 전까지 다 옴팍든 다음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걸어가면서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나니까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언제냐? 바로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갔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가문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굶어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어요. 그 옥 한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이 기억되지 않고 다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가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살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그 깨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곳곳에는 이 깨어짐과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어짐 이후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을 우리가 진실하게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있어지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깨어짐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깨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늘 그런 깨어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깨어짐의 과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지나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나 우선순위의 기준이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 즉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고 또 마주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깨어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진짜 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진짜 복,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은 뭐냐?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짜 복, 받아야 될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게 누구의 특징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진짜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옳은 건지 그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는 좋은데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은 것 그 부모가 못 먹게 하잖아요. 그럼 때를 부립니다. 왜?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부모는요, 그것이 그 아이의 몸에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치면서라도 그거를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때를 부려요. 이게 나한테 진짜 좋은지 나한테 나쁜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기를 바라는 거죠. 식당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줘도 부모가 야단을 치면 심술이 납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진짜로 좋은지 나쁜 것인지 고민하게 돼요.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나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간절한 소망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는 관계가 있으면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관심은 미움보다도 더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바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 선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름답고 복된 새로운 지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깨어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깨어짐의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맞대고 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고 어렴풋이만 알았어요. 막연하게만 알았어요. 그렇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맞대고 샅샅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도망쳐야 됐던 다윗,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난번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자기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핍박당하고 모진 고통과 아픔을 지내왔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에 건너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깎고 다듬고 갈고 깨트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삶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은 것들이 많아지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나의 명예가, 때로는 내 자존심이, 내 건강이 잃어버려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무너지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내 삶도 사라질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게 되고 싫은 것이 되고 나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이 되고 좋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사람도, 명예도, 내 건강도, 나의 자존심도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에, 제국이 되었던 시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국에는 온갖 부귀, 영화가 다 담겨져 있었고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아는 것도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시바의 여왕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와서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온갖 것들을 다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고 내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지켜줄 것 같았던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그것이 내 삶을 떠받치는 것 같고 내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 같았던 그 모든 것, 이 솔로몬 왕이 다 누려보고 남들보다 몇백 가절로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을 다 누려보고 그것이 헛된 것인 줄 깨닫는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 말미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 모든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게 이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이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무너져버리는 삶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 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없이 범사는 잘 될 수도 없고 강건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것 없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론이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물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세우려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세상의 예전 방식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동안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걸 순순히 우리에게 내어주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한쪽에는 믿음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러다가도 또 불안하니까 세상의 것 쫓아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세우는데 더 애를 써야지 그러다가도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지고 모난 것이 깎아지고 갈라지고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토기장이가 농로, 즉 물레로 일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 흙으로 그릇을 빚는 그런 과정이죠. 토기장이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모양이 잘못됐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흙을 다 다시 뭉개고 새롭게 시작을 하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깨트리고 뭉개고 그 진흙을 다시 뭉치고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의 목적이 뭘까요? 뭉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아니죠. 그 그릇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토기장이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제한된 능력이나 제한된 지식에 의지해서 언제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손길을 거부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세상 것 의지하면서 그러나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열 지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새로워지게 되는
그 깨어짐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듬고 깎으시고 갈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복이 가득하기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듬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고 힘듭니다.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헛된 것에 내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기에 깨어짐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은혜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드려서 이 깨어짐의 은혜로 더 아름답고 귀한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속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 놓치지 않고 다 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짐의 터널을 지날 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 속에 주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하게 온전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어두운 곳에 빛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두려운 곳에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휴가철이라 또 강원도 일대에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아주 막힐 정도로 또 그렇게 많이 이동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우리 개인 방역에 유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때부터 최고 등급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안성구 권사님, 기도는 백정자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교육 활동이 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한 날 정해서 모이지는 못하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충하고 또 특별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이 났고요. 유치부하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약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그래서 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세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2021년도 성경 일독학교 네 번째 41일 구약 통독 훈련 시가서 부분입니다. 이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처럼 문학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말씀을 41일 동안 통독하게 될 텐데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41일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 주일 8월 8일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방식은 지난 성경 통독 훈련 방법과 동일합니다. 교재를 나눠드릴 텐데 그 교재에 따라서 매일 읽으셔야 될 부분을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은 한 절의 성경 구절을 적으시고 그거에 따른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진도에 따라서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시가서가 마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만 남게 됩니다. 이제 예언서까지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목회적인 프로그램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갔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기도회로 또 우리가 말씀 읽는 걸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서 신앙의 본질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통독 훈련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김병욱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아드님이신 우리 김상종 성도님 장례 예배가 지난 27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김병욱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또 우리 송구명 권사님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예배 마치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하시고 또 이분들이 힘내시고 소망을 다시 가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죠. 예. 또 우리 김병욱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드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드시면서 귀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동환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신 이동환 집사님과 귀한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걷다가 깨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만날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깨어짐의 순간이 깨어짐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